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갑자기 바꾸고 또 설교문을 아침 6시 반에 바로 그냥 만들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또 3분의 1밖에 더 하지 않고 여하튼 미뤄두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이제 교회에서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대화 중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 속의 관심사, 우리들의 대화가 이거여야 되는 거죠. 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는 대화들.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들 속에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말, 내 생각이 옳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내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에 관해서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어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인생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에 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는 죽음이 없었고요, 아픔이 없었고, 시기, 질투, 미움, 그런 싸움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기는 뭐가 죽냐?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데에 하나님과 동등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결해 보고자 하는,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들이 원망과 너무 속상함으로 원통함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그러한 독선적인 행위에 내가 무엇인가 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말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벗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그전엔 벗은 게 부끄럽지 않은데 벗은 몸이 이쁜가요? 옷 입은 몸이 이쁜가요? 제가 볼 때 멋있고 예쁜 여자들은, 멋진 남자, 예쁜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옷을 누가 만들었는지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하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방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숨길 것이 많아서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밀이 많은 그러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벌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고통이죠.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남편을 끝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한 번도 남편이 손아귀에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것이 여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가정에게 내린 벌이죠.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손아귀에 들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마음이 정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성품이에요. 이것대로 살아서는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내 삶이 파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지려고 하는데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있고, 그것은 그전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인류는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점점 풍요롭지만 점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죽음이 온다는 것은 사고,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그러한 저주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인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삶 속에 언제나 들어오는 악한 대적 원수인 마귀의 침투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굳이 말하면 그 밭주인의 원수가 정상적인 소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수가 우리 집에 와서 가라지, 우리 밭에 가라지를, 내가 정상적이고 좋은 씨를 파종했는데 내 정상적인 농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내 경제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내 삶의 풍요로움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수가 결국은 그것을 방해하는 씨를 뿌렸구나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원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인 그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는 지금도 역시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악한 씨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셔야 우리 인생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뉴스 하나 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93년에 저 장의동에서 있었던 5 가족 살해 사건입니다. 이호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에 미스뉴스됐습니다. 끔찍한 일가족 암매장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 5명이 살해돼 매장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손관승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 기자, 사건 개요와 사건 현장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십시오. 장이삼동 203번지 74살 이정현 씨 집에서 이 씨 등 일가족 5명이 살해돼 매장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체 5구는 모두 둔기의 이마 앞부분을 맞은 채 알몸인 상태로 집 정원 지하 2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집주인 이정현 씨를 비롯해서 부인 73살 조금예 씨, 아들 39살 이호창 씨, 며느리 33살 박홍분 씨, 손녀 13살 이명양 등 모두 5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부패 상태로 봐서 이들 일가족이 열흘 정도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범행 현장 주변 당구장에서 이 씨의 막내 아들 33살 이호성 씨를 연행해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가족 살해 사건은 이 씨의 큰딸 48살 이호연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호연 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친정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지난 토요일 장위동 친정집을 찾아갔지만 이복 동생인 이호성 씨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큰딸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사체를 발굴하기 시작해 저녁 7시 10분에 일가족 5구의 사체를 모두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MBC 뉴스 손관수입니다. 예. 이 살인자 이호성 씨가 이제 서울 구치소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박범진 장로님, 그 구치소 소장이었나, 뭐 하여튼 교도관이었나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책에 이 사람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들어올 때 아침부터 그 박범진 장로님이 새벽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살인자나 또 사형수들,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다가 늦게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죠, 교도소에서도. 왜냐하면 5명이나 죽이고 안매장에서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이것을 수감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왔는데, 그와의 대화 중에서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천성이 착하고 어질던 그가 어떤 여자를 만나 혼전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변변한 직장 없이 살던 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냉대받게 되었다. 여의치 않은 사정에 짜증이 떠나지 않았던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호성이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돌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두 모습이 영화의 오버랩 장면처럼 흐늘흐늘 겹쳐진 형체였다. 이 형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았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거리를 걸어갈 때도 떠나지 않았고, 따라다닐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 뒤쪽에 가 있을 때에도 훤히 보이게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을 꿈속까지 따라다니는 그 형체 때문에 호성이는 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박규진 장로님이 대화 중에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죠. 호성아, 네가 말하던 그게 아직도 여기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본 호성이가 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네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채 몇 마디도 하기 전이었다.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이 박범진 장로님에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내기 전에 섬찟함이 저에게 혼자 있을 때는 밀려올 때가 있어요. 혹은 같이 할 때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섬찟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장모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것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치아가 맞부딪혀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떨고 있는 스스로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 정도라면 처음부터 무섭증이나 공포감을 조금이라도 느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담차서 웬만한 것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 정도의 공포를 느끼다니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살인을 하게 된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지 3일 후 호성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퇴짜만 맞고 빈손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악령이 호성이를 딱 가로막으면서 첫 명령을 내렸답니다. 올라가서 죽여라.
첫 명령이에요. 그 귀신이 나타난 이후로 그러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건 지금 처음이죠.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법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몰려가는 것을 느꼈다. 저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 들고 올라가서 내 에미에비를 죽여라. 그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찾아들고 막 잠이 든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고, 다시 그 악령의 지시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든 형님 네오와 건너방에 있던 조카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정신없이 망치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호성이에게 악한 영이 다시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따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어라. 명령을 따라 삽을 들고 나가 그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 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땅을 판 듯 수월하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혼자서 5구의 시체를 다 묻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했다는 것은 경찰이 볼 때 아무래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결국 범행 사실이 드러난 그는 경찰에 검거되었다. 유치장 안에서 후회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악령은 또다시 압박해 왔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 있느냐?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 심지어 조카까지 죽인 살인자가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니 이젠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그래서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슨 인간이라고 살아있단 말인가? 나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죽어야 해.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용이하지가 않았다. 나를 만나던 날 아침 악령은 오늘 구치소로 넘어가니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말고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러닝셔츠를 찢어 줄을 만드는 법과 올가미를 만드는 법, 그리고 창틀에 매는 법까지 TV 화면처럼 환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악령이 보여준 대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서울 구치소로 입수하던 바로 그날 밤 나를 만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하고 한동안 저에게 그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는 2가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세계, 그 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 귀신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서 파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념이에요. 이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그 주의, 사상, 이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들의 쾌락과 경제적인 욕심, 나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한 교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 세력들에 대한 분노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그 축복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호석이라고 하는 살인자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형당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것이 딱 그렇게 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에 미움과 원망과 패배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귀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귀신은 우리가 불러야 옵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미움과 원망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래요. 하룻밤이 그 미움이 계속
지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해가 지나기 전에 풀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 호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냉대를 받게 되자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와서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의 지시를 따라서 죽였더니,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묻을 때도 그 모든 것을 다 지시하잖아요. 그 망치가 어디 있다. 그리고 묻을 때도 혼자 그 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잖아요. 경찰들이 볼 때. 그런데 그 귀신이 삽자로 그때 이렇게 앉아서 도와주는데 정말 뭐 모래를 파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5명을 다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뭐예요?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들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았을 때는 결국은 내가 남에게도 치명적인 영향력도 미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것이 저는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크게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굳이 말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놓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데 참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는데,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결론합니다. 정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들로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 사로잡혀야 되는데 인생의 대부분들은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것을 늘어놓을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지 라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도 또 무슨 특질이 있느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 인생도 아쉽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거더 정권이라는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웃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준다면 나는 헛되게 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맥어더 장군의 이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저에게 딱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패자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것. 그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일본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상, 자기가 살았던 가치를 지금 자기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매번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기도문만큼 총체적으로 어머니들의 소원을 다 담은 내용은 여지껏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모든 엄마들이 100%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참 모순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말하는 중이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슬픔이요, 가장 아픔이요, 가장 큰 우리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이웃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하면서 남이랑 상담할 때나 무슨 얘기할 때도 보면은 남이 어떤 고통 얘기하면 저도 힘들었던 과정을 막 같이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자랑거리도 수고와 슬픔뿐이지 내가 승리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은 내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맥어더 장군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느 면에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맥어더 장군처럼 혹은 그 자녀에게 기대한 것처럼 승리와 패배 이것이 오르락내리락이기도 했는데 그 오르락내리락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슬픈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를 그래서 개입하면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게 이게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런 모든 삶에서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기록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다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과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일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없애하시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해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오시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어 달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의 그 화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 7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피곤하고 상당히 쫓기는 상태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만났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저의 수고와 헌신이 참 대단하더라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온 가족을 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경효일원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늦게 거기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막내 누님이 그냥 막 울면서 아버지 나 몰라 여기 오빠 여기 언니 막 뭐 제가 들어갔더니 그러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이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췌장암이었는데 그것이 위로암이 전부 전이가 돼가지고 목까지 완전히 다 썩었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곰팡이가 다 펴서 말씀을 하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말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막내 누님이 아버지 우리 사연이 목사님 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 바쁜데 왜 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가족들이 야 목회가 뭐 대단한 거라고 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 한 말씀으로 저의 서러움을 다 날려버린 그 말씀이 됐어요. 근데 어제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고생을 왜 해요? 참 목사님 불쌍하고 힘들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와, 세상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제가 위로하러 도와주러 갔는데 저에게 목사님 이 일을 뭐하러 하셔요? 힘들지도 않아요? 와, 그게 또 저에게 또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처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잘 위로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이 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알지도 못했을 때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고 주님의 구원을 놓쳤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의 품에서 평안히 쉬기는 삶을 원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천지 만물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도 섬찟하고 두려울 때마다 저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합니다. 일단 제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다가 상황이 안 되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일단은 다른 거로 시간 끌을 필요가 없을 때 바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평안이 찾아오고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받는 시간을 제가 꼭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부모님이 원수라고요. 우리와 관계된 자녀가 원수라고요. 내 배우자가 원수라고요. 혹시 그 대상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져온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고 그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우리 인간적으로 난 사람이 아님을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주신 그 권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쉼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패망케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저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명령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착한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에게도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고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과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지난주에도 설명하였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삶이 아닌 내가 1등 되려고 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닌 내가 대접받고자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죽어주는 자세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 주님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럼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림으로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얻고 이 세상의 승리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패망케 만드는 주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인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패망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여 또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